인사한번 하셨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날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코로나도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왜냐? 이 코로나 이제 같이 놀아야 돼. 옛날 우리가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 했다가 나섰다 하는 것 같이 이제 같이 놀아야 돼.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열심히 건강관리 잘 하시면 행복한 날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의라고 그러죠. 종려주의. 종려주의 뭐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에요. 뭐 하려고? 십자가 지시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이제 고난주간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아픔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기도와 찬양으로 보내는 한 주간이 바로 이 종려주의를 통한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이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소망, 생명의 구원의 은총이 확신되어지는 그런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죠.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떻게 살아가냐?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공평하게 일반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죠? 햇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이 모든 것 다 공평하게 주시잖아요. 그죠? 여름에는 꽃을 주시죠? 그래서 그 봄에 겨울에 죽었던 그 싹이 다시 살아나면서 꽃이 피고 그게 또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고 나면 다시 또 거두게 되고 이게 반복되는 게 하나님의 솜씨예요. 그러죠?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조금 더 오차 없이 그냥 착착 진행되는가?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죠? 조물주가 그런다. 조물주가 누구요? 그 사람도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가장 존귀한 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요? 특별 작품으로 보내셨어요. 어떤 특별 작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형상 모양이 있다고 그러면은 누구같이 생겼을까? 그렇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같이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다 각각 특성이 있습니다. 달라요. 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각각인데 그 각각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마귀라는 놈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죄를 덮어 씌운 거예요. 뭘요?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아담에게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아담에게 직접 말한 게 아니고 그 안에 하와에게 말했어요. 꼬드겠죠. 직접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은 하와에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여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하나님 진짜로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닌데 진짜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게 아닌데 아니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이제 그러니까 또 말을 이상하게 들으니까 또 이상하게 변질이 되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마귀가 그럽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께 될까봐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먹어도 돼 이렇게.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이제 미혹이 됐죠. 그러니까 그때 지금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봤던 그 열매가 탐스럽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보암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었습니다. 먹었더니 뭐가 와요? 죽은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병들어요. 그때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게 창세기 1장부터 예언되어진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날이 바로 이번 주간 목요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요일로 따지면. 그래서 그때를 고난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일, 십자가를 지신다. 예. 그것은 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속량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영생이라는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벌이라는 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받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의 복을 받아요. 근데 영벌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받는다. 네, 그래서 영원히 사는 복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그들은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곳에 사는 거예요. 그냥 죽기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첫 번째 죽을 때는 나 자신 개인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완전한 전체적인 심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 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둘째 사망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는 게 둘째 사망. 예, 첫째 사망,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는 것이 바로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지옥불에 들어간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둘째 사망을 당하는 자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다 바로 둘째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사망, 이것을 안 당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지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그날이 바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려주의라는 날을 이제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입성, 왕의 자리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왕의 자리지만 예수님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왕의 자리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의 자리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고난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근데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종려,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 부활하시는 부활의 날이 바로 부활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성탄절은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날이에요. 그러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은 뭐예요? 죽으러 가는 날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죽으러 가는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절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종려주의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본 많은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말한 것 같이 뭐라고 그래요? 나귀를 타고서 나귀를 타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호산나 할 때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가 나라가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나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호산나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치고 환영을 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말이 뭐냐.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 좀 이제 건져주세요. 그 말.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영혼의 구원이지만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고 바로 육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바로 영적인 구원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는 많은 이성이 있고 탐욕이 있고 가증스러움이 있고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한번 사람들 보세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생긴 것도 그렇지만 생각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래요? 네가 좋은 건 내가 싫고 내가 좋은 건 네가 싫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좋은 건 네가 좀 좋아해줘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조화를 이루도록 각각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다르게 만들어놨고 그 다르게 만드는 그 사람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게 예수입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 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이 군중들이 호산나고 소리 높여 환영하는 것 같이 우리도 호산나고 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호산나와 우리가 말하는 호산나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군중들의 심리 속에서 하는 호산나와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호산나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뭘요? 우리는 영원한 날을 소망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르고 지금 올라오는 것이다. 이건 믿어야 된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죠? 그래서 막 부르짖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이제 왕이 되면 우리를 좋은 편안하게 좀 지켜주세요.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를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시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구원을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걸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쿠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쿠바디스. 이것은 바로 폴란드 작가가 쓴 책으로 이제 영화를 만든 건데 생키비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그는 폴란드의 독립을 위해서 쓴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쿠바디스라고 1800년 말 폴란드하고 또 러시아, 프로시아, 프로이센 근데 이 식민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이런 시대에 이 생키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조국의 민중들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희망을 안겨주고 이 쿠바디스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을 쓴 걸로 인해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됐고 그래서 그 노벨 문학상을 받게 돼서 훌륭한 사람이 됐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 의미예요. 네.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맞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도민이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 주여 당신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있어야 했고 내 말 복음을 전해야 됐고 그것을 네가 떠나니까 난 거기 가서 다시 복음 전해야 되니까 가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베드로는 너무 시련이 많고 환난이 많으니까 복음 전하다가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길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다시 돌이켜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 얼마나 크나요? 바로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예, 마태복음 21장 12,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니까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주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매매. 성전 안이 장사치 장사하는 곳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업하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가지고 가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성경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날이 바로 이 종려 주간, 고난 주간항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또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과부의 두렙동 교훈이 있습니다. 두렙동.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많은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는 두렙돈,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3,000원 정도 돼요. 근데 그 돈이 뭐냐면 이 과부의 전체 재산이에요. 전체 재산. 그 전체 재산을 함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죠. 많은 사람들은 많은 중에 드렸지만 너는 있는 거 다 드렸다.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이 선행이 성경이 전해지는 것에 계속 증거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의미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웃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 예, 그런 사랑이 평생토록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여인의 헌신이 나옵니다. 예,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리다가 있죠. 거기에 나사로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나냐? 11장에서는 이 나사로가 죽게 되는데 죽고 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죠. 그런데 이제 12장에 가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향료 옥합을 가져와요. 향료 옥합을 가져와요.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씻깁니다. 이런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본 제자들이 시기를 하죠. 왜 그 비싼 거 300데나리나 되는데 1년 동안 벌어야 그거 하나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왜 여기서 허비하냐? 막 이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여인은 바로 나를 장사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을 거에 대해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이 모든 증거들도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마다 예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마다 증거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있는 곳에 다 전달돼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4장에 가서 보면 최후의 만찬이 나오죠. 최후의 만찬. 이 최후의 만찬에서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게 하시죠. 떡을 뗄 때는 뭘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찢긴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잔을 나누실 때는 내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흘린 나의 피다. 이것을 기념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찢긴 살과 예수님이 흘린 보혈 그 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걸 먹고 마셔야 돼요. 언제? 매일매일.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모든 고난은 바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지금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확증이라고 확증. 확신시켜줬다는 거예요. 증명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자체가 바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선포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실망 좌절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서 얼마만큼 독생자 아들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가 되지만 사실은 다 하나로 말해요.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네. 십자가를 지셔 죽었어요. 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실망 좌절할 필요 없어요. 아멘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언젠가 그 나라 가요. 그 나라 가. 요즘에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항상 준비를 해요. 하나님 이제 언제 보실까? 이제 부르기 전에 열심히 살다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루라도 열심히 살다 가야지. 그래서 하루하루 시간이 아까워.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가는 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 오라고 할지 몰라. 그러죠? 젊은 사람도 가고 연세 많은 분도 가고 다 가잖아요. 어린아이도 가고. 다 가는데 그 나라 가는 그 목적이 뭐냐? 최종 종착지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 나라에 갈 확신이 있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수고를 해도 그 나라 갈 때는 다 멈춰집니다. 그래서 수고를 쉰다 그러잖아요. 네, 수고를 쉰다. 그 나라 가면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그 하늘나라가 잘 그려져 있어요. 거기에는 보면 건물은 보석으로 꾸며졌고 성벽도 보석으로 꾸며졌고 길바닥은 황금이 깔려있고 상상을 해보셨어요? 길바닥이 황금이래. 우리는 아무리 성전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도 황금으로 까는 그런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러죠? 황금으로 깔아놨대요.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천국을 가는데 내가 그래도 천국 가면 하나님께 뭐 드릴 것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황금 덩어리를 많이 짊어지고 갔대요. 그래서 천국 문 앞에 가니까 베드로가 여보시오 그거 뭐요? 나 지금 하나님께 드리려고 황금 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이 양반아 이 안에 길바닥이 다 황금이야. 그거 뭐 힘들게 가져왔어.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때 가져갈 게 아니라 가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고 가면 되지. 그러잖아요? 가기 전에 들어가면 되지. 그러면 또 황금을 깔아올 건데.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정말 보람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감 있게 살아야 돼요. 가난하나 부자나 똑같아 살아가는 거. 하루에 세 끼 밥 먹는 거 똑같아. 그죠? 옛날에 어떤 재벌이 큰 건물 몇십 층 가지고 있는 건물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에서 이 양반은 맨날 돈 벌려고 맨날 라면만 끓여 먹는 거예요. 아니 재벌이 라면 끓여 먹고 앉아있어. 근데 나중에 어때? 그 회사 망해버렸잖아. 똑같아요. 먹고 사는 건 똑같아. 라면 한 그릇 먹는 사람이나 진수성 잘 먹는 사람이나 한 끼 먹는 건 똑같아. 그러죠? 근데 그것 때문에 기죽을 것도 없어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그러면 돼. 그죠? 예,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죽 먹고 싶으면 죽 먹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그래서 감사하면 돼요.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마가복음 15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십자가의 산에서 7마디 말씀하셨죠? 그거 기억하시나요? 이 말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강도.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아요. 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라는 말이 있어. 오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예수님이 아주 직접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게 뭐죠?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자기 제자에 대해서 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엘리엘리라고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완전히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영원히 가신. 그때 뭘로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무슨 말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의 외면당함을 말씀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이죠. 내가 목마르다. 우리 인류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 이루었다. 거기도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제 마귀를 완전히 이겼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제 완전히 멸망당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다 멸망당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완성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 혹시 우리 숨 거둘 때 그 기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마 그것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 항상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야 숨 넘어가기 전에 그 말하고 가지. 그러잖아요? 예,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고난 동안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 하잖아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는 뭐예요? 성경 통독하고 있어요. 지금 신약 성경. 네, 그거 하고 있어요. 그거 하면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좀 보람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예수님, 내가 섬기는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대로 쓰임받도록 기도를 더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